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4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4장 6절부터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으로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5월 가정의 달로 기도의 제목을 삼고 첫 주에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었는데요. 안타깝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겪는 그러한 어려움을 대표적으로 겪어서 주일 학교가 사라진 없어진 그러한 어린이 주일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광경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품에 안겨진 아이들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 하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지금 내 손이 비고 내 품이 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교회의 다음 세대와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 다윗의 곁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던 무비보셋과 김함의 영광은 그들의 어떤 준비됨이 아니라 내용을 살펴볼 때에 그들의 아버지였던 요나단의 그 여인의 사랑보다 승한 사랑으로 다윗에게 힘을 실어 주었던 요나단의 혜택을 받았으며 또 김함도 그의 아버지의 충성, 다윗이 어려울 때에 아버지가 충성을 다하여서 아버지가 다윗의 초청을 받았지만 자신 대신에 아들 김함을 예루살렘 그 회궁할 때에 데리고 가 달라 요청함으로 다윗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우리됨이 우리의 어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러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함을 알고 우리가 누리는 이 믿음의 영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누리게 해야 된다면 우리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러한 사랑의 흉내를 한번 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부부주일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아름다운 동행을 묵상하면서
배경은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러한 출생과 삶의 배경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그 아름다운 동행을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삶의 끝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방의 교회들을 돕고 이방 성도들을 돕다가 마지막 그 순교의 자리에도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동행의 관계가 가정에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잡고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네 번째 그 시간에 사실은 그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청청주일이라 이렇게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일날 한번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최소한 이번 달에는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그런 도전의 제목입니다. 청소년들과 청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 낙심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의 죽음은 곧 민족의 죽음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족과 청년의 운명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을 살리는 것은 곧 민족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도 나라의 미래를 보고 싶거든 그 나라의 청년을 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청년의 시대는 인생 가운데 가장 뜨거운 혈기왕성한 시대이며 가장 소중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체로 보면은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허리와도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일회교회도 이 허리에 힘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늘 이렇게 불편해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이젠 내가 힘이 없어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분명한 말씀의 도전을 받을수록 소명은 있고 책임은 있고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력이 없어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참 측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절대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못해 그런 말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믿음의 전성기입니다. 이제야말로 기도가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이만큼 기도가 넓어진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듯이 우리도 이 허리에 청년들이 숫자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라면 우리는 기진하고 좀 주저앉고 실망할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모두 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은 유엔에서 정한 그 청년의 나이가 이제는 20대 30대가 아니에요. 60대까지 청년으로 보는 그러한 나이 질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대부터 장년이고 80 이후에 90인가 그때부터 이제 노년으로 구별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본 통계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젊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함께 묵상하고 힘있게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말하는 내 자신은 누구냐면 오늘 말씀 16절 제일 끝에 나오는 대로 너와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연단한 사람의 열매가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연단과 구원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성경 말씀의 질서를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그 질서 안에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혼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일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일꾼이라는 표현은 사실 바울 사도가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호칭이에요. 일꾼, 두나미스, 종, 이런 머슴, 노예, 이란 표현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일꾼 된 것처럼 너도 일꾼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초청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한 초청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된 것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같이 너도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초청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나누는 나눔의 시간대에 대부분의 그 나눔 속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조카들이 있고 내 누가 있고 친구가 있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마음에 담지 마시고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라고 제가 이렇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담으신 10명, 20명의 우리 가족들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한 명이라도 정하세요. 한 명이라도 정하셔서 전화라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자꾸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거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도 안 다니고 믿어본 적도 없는 그러한 조카를 위한 기도하는 그러한 권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권고를 드린 겁니다. 몰라요. 교회 생활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나 봐. 이 한마디의 말을 씨앗처럼 툭 던져놓으라. 이렇게 실천 방안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것이 씨앗이 돼요. 어느 날 정말 바닥을 치고 정말 괴로울 때에, 아무도 없다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라도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가 노예된 것 같이, 내가 종되고 일꾼된 것 같이 너도 일꾼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일꾼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 자신을 뭐 하라고요? 연단하라.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는 말이 김나지움인데 우리 영어에서는 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운동하러 갈 때 짐에 간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뭐 합니까? 앉아 있지 못하죠. 계속 움직이고 뛰고 들고 나르고 하면서 땀이 날 때까지 운동을 하죠. 그런 식으로 연단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훈련하고 너 자신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계속성이 있고 여기에는 훈련함이 있습니다. 쉬는 자리가 아니라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뛰라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땀 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땀 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고 재밌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부담이에요, 부담. 운동하러 가는데 이 즐거움도 있겠지만은 시간을 내야 되고 뛰어야 되고 하는 그 땀 흘릴 것 생각하면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요.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땀 흘리고 운동을 하고 이 훈련을 하면은 내가 건강이 좋아지겠지 하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연단하라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을 왜 주냐? 연단하면 좋으니까, 연단하면 구원의 대열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으니까, 연단하면 하나님께서 기특히 여기고 붙잡아 주시니까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평안의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너무 평안에 갇혀 있으면은 연단의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이 청년들을 향하여서 먼저 하는 권면은 훈련하라는 거예요. 뛰라는 겁니다.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이후에 보면은 그 연단, 무엇을 위한 연단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마음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말씀을 두었다고요. 꿈을 둔 것이 아니라, 야망을 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 연단하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연단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경건을 위하여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7절 가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요한 칼빈은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끄러워요. 정말 순결하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그러한 악함과 범죄의 그림자들이, 죄의 그림자들이 스며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막지 아니하면 우리는 침노당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을 위하여서 힘써 훈련하고 연단하라, 노력하라, 애써라, 땀 흘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실 설 곳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오늘 우리들 가정에 허락하신 청소년과 청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의 생각 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은 2시 예배나 예배 가운데에서 청년들이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한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담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떠나면, 말씀 멀어지면 세상이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가까워지면 세상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는 동안 마음껏 살아, 즐기며 살아, 네 뜻대로 살아.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영생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함께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도전하고 잠시라도 기도하려 하고 찬송이 떠나가지 아니하려고 흥얼흥얼대는 것 아닙니까? 그저 아이들 입에 쉽게 넘어가는 모유처럼 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청년들도, 이제는 우리의 청소년들도 힘써서 말씀을 맞이하고 힘써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안내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합니다.
세상에 왜 범죄들이 왜 일어나고 세상에 끔찍한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맞이합니까? 그럴 사람은 아닌데, 그럴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추어진 부분의 정체성이 아니라, 저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좌지우지할 만한 정체성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럴 사람이 그런 일을 합니다. 안 해도 될 일을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얄팍한 잠시의 쾌락을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잠시 내 손에 머물러 그 무엇을 잡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위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접하게 되면 우리가 잘 전하지 못해도 됩니다. 어리숙하게 전해도 돼요. 그저 해야 될 말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저들의 가슴에 새겨지면 저들의 역사관이 바뀝니다. 저들의 신앙관이 확실히 변하게 됩니다. 저들의 사회 윤리관이 변하게 됩니다. 저들의 사상이 변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의 멍에,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일꾼의 멍에가 아니에요. 이것은 옛사람의 멍에입니다. 죄 안에 거해 있을 때 맛있던 그 선악과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올무에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끊어주셨는데, 완전히 자유케 해주셨는데 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붙잡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라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구라서 여기서 빼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아버지도 못하고 어머니도 못합니다. 형제도 못해요. 말씀이 그것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알고 있어요. 경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일부러 암송하려고 하지 않아도 정말 인생의 바닥에서 헤매고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이 뇌를 스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전까지 거반 1년 동안을 후회하며 가슴치며 괴로워하며 힘든 삶을 지냈습니다. 밤낮이 바뀌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있는지도 몰랐던 작은 예배당에서 종소리에, 찬송소리에 깨게 되고, 찬송소리를 지나치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지은 바 되었구나. 지금 내가 사는 이 자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자리지. 여기에서 드리는 이 찬양을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배하면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영생이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신 순간부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허락하여 주신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게을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 내가 누구이며 누구의 자녀인가에 대한 이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삶의 질은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기독교인 청년들,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세상 윤리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고 기독교인 청년들이 세상의 맑은 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폐륜이 윤리라고 말할 만큼 정말 윤리의 기준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마음껏 천방지축 뛰놀기에 바쁠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그 안에서 패거리가 구별되어지고 집단 구타와 집단 따돌림과 이 청소년 범죄 3대 원인이 뭐냐면은 물론 가장 큰 원인은 가정의 원인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답을 찾을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대할 수 있는 그 학교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이에요. 배움의 노예처럼 기계처럼 쌓여져 가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담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일어나는 청소년, 청년, 젊은이들의 범죄 가운데 세 번째로 기록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무나 쉽게 접하는 성문화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클릭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당신이 클릭하는 그것이 당신의 인격이다라고 말할 만큼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손만 대면은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유해 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씀의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의 기회가 그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무질서가 자유라고 그렇게 말하는 오해를 우리가 고쳐주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그러한 사상으로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성경의 정신을 따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이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 하였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과거의 평가에서 좌우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를 우리는 일으켜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일으켜야 되고 교회에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신앙은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말하는데 믿을 신, 바라볼 앙인데 그 믿고 바라면서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우리가 물질이라면 우리의 자녀들도 물질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는데요. 무엇을 신앙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가이드가 되고 나침판이 되고 이럴 때 우리 아버지가 이럴 때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위로를 받더라.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힘을 얻더라.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연단의 훈련 그 결과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저들은 거저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인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 주어야만 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부 예배 때 우연히 소개했다가 이것이 좋은 간증이 되었어요. 저희 사역지에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젊은 청년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니까는 크리스찬이냐 물어보겠죠. 이미 무슬림 때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무슬림들도 모세 오경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세오경 안에 나오는 그 구약의 이름들 많습니다. 이브라임, 아브라함도 있고 심지어는 데이빗, 다윗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고요. 예수님도 이사 이름도 있고 이 아담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많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은 아주 덩치도 굉장히 좋고요. 덩치도 좋고 근육질에다가 무쇠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청년들 중에는 꿀리지 않는 그러한 앞장서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독특한 꿈이 있어요. 우리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 외에는 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철에만 이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는 사실 비농사철 그때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기웃대면서 일거리 있으면 조금 일해주고 동전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동전 그대로 100원짜리 50원짜리 그런 거예요. 돈이라고 해서 1,000원 10,000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조그만한 동전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다 차곡차곡 모아요. 쓸 데도 없거니와 그냥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모여지면은 저희 마을이 그 6일장을 여는데요. 6일장은 6일마다 열리는 장입니다. 그러면은 6일째 되는 날은 이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마치 여러분 시골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비 온 다음 날 보면은 개미들이 땅바닥에 이렇게 줄지어 가면서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모양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저 부시에서 사람들이 줄줄이 이 시장에 나옵니다. 6일장에 나와서 필요한 것을 바꾸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누구네 집 결혼한다며 누구네 장례한데 이런 소식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 아프리카의 전기도 없는 마을 속에서 열리는 그 6일장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이유 때문에 거기에 몸파는 여인들도 옵니다. 2부 예배는 별로 안 놀라시네요. 1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아프리카의 그 아주 시골 구석인데 거기에도 사람만 모이면은 몸파여는 여인이 와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며칠이고 몇 주일이고 동전을 막 있는 대로 모아서 내가 일해줄게 내가 해줄게 막 하면서 동전을 모으면 유일한 낙이 시장에 와서 이 여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주 자랑스러운 무용담입니다. 무용담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평생 동안, 평생은 아니겠죠, 그 장수 같은 친구가 구질구질하게 이 모든 맡겨진 일을 다 하면서 이 동전 하나 이거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쏟아내는 것이 그 여인을 만나는 거였는데 예수를 만나니까는 이 친구가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 이 예배 모이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를 모이는데 거기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이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우리는 현지인들 가운데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현지의 그 사역자들을 키웠는데요. 그 말씀의 은사가 있는 말씀의 은사를 받은 친구에게 설교권을 주려고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재정도 너무나 이거 간증을 하면은 너무나 끝도 없습니다. 도저히 마을 사람 이 친구는 또 동전만 보이면 가서 그 비토 사 먹어요. 우리나라 막걸리 같이 그 로컬 술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담근 거 누구네 집 가면 술 냄새 나면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동전 하나 들고 가서 한 바가지라도 달라고 요거를 달라고 해서 아주 술에 취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장날 되면 길바닥에서 자던 사람이에요. 집에까지 오지도 못하고 길에서 쓰러지는 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데려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눕히고 하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에게 재정을 맡겨요. 재정을 맡깁니다. 한 번도 1원도 오여 이렇게 잘못 사용된 적이 없이 그렇게 쓰임 받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아담이 찬양 사역자가 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동네 청년들에게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지가 언제 저렇게 했다고 하면서 조롱을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이 건물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찬양 인도를 하면은 청년들이 막 깔깔대면서 웃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그 공동체 일을 주지를 않습니다. 농사꾼들이라 어디 논을 이제 밭에 가서 일을 옥수수 농사 일을 하려면은 오늘은 우리 밭에 가서 하고 내일은 너네 밭에 가서 하고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아무도 오라 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보면은 그 넓은 광야에서 왜 그렇게 또 그 들은 넓은지 몰라요. 넓은 광야에 이 홈이 하나 짊어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뭐 가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제가 그렇게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붙들고 살아가던 그 청년이에요.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술리마나라고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아들이. 근데 키가 뭐 조그마한 아이죠. 뭐 이제 걸음마하고 4살 전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저희 부족이 북을 칠 때는 이 길다란 이 통을 만들어서 나무를 이제 속을 비우고 그 위에다가 염소 가죽을 덮어서 두들기면은 소리가 나게 그런 북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치기 좋은데 아이들은 이게 손이 닿질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앉아서 일하는 그런 뭐 의자 같은 것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라가도 손이 안 닿아요. 거기에 뭐 북을 쳐보겠다고 손목이 이렇게 댕댕댕댕댕댕댕 하면서 이 찬양을 아버지가 찬양하면은 걔가 이거 북을 쳐요. 뭐가 전승이 됐습니까? 무엇이 이어졌어요? 아담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걸 보고 배워서 찬양을 하는 곳이면은 껴와서 어른들이 쳐야 될 그 북에 매달려서 찬송을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심어주세요. 말씀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격으로는 교육하지 못합니다. 가르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베풀죠. 아무도 나 같은 사랑 못한다, 흉내낼 수 없는 사랑으로 하죠. 그런데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키웠어요. 네가 최고다, 네 맘대로 해라, 너만 생각해라. 기회가 되면은 우리 그 아담이 근데 30 초반에 일찍 죽었습니다.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북 두들기던 그 작은 아이는 열심히 북을 두들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예언, 아버지께서 주시는 꿈, 아버지께서 주시는 환상을 갖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요엘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요엘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를 통한 성령을 만나면은 예언을 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볼 것이라는 미래적인 예언이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현재 완료형이잖아요.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초대교회의 그 뜨거움, 이 성령의 역사를 그리워만 하냐 이거죠. 지금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죠. 지금 우리의 아들과 딸들과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야죠. 이 세상에 저항하면서 대항하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말하며 꿈을 꿀 수 있어야죠. 요셉의 꿈은 자기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향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종으로 팔려가든 노예가 돼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끌려가든 상황은 만 가지로 변해도 그가 포기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꿈을 간직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듬직하고 사랑스럽게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애써야 될 것, 땀 흘리기까지 연단해야 될 것, 주의 말씀을 담고 우리 아버지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마다 이 놀라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